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더욱더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예,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데, 예, 저한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오늘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오늘 생일인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오늘 생일이래. 예. 예, 어쨌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1월 첫 번째 주일을 신년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1월 6일이 교회력에 의하면 주현절이에요. 예, 김주현이가 아니고 예,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주현절인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주현절이 될 때까지는 성탄절 첫째 주일, 성탄절 둘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월 첫 번째 주일이 성탄절 둘째 주일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신년 예배로 모이다 보니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 두 번째 주일, 교회력에 있는 이 주일이 좀 이렇게 무색해져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에 의하면. 네. 예, 뭐 주현절에 대해서 나중에 주현절이 되면 그때 또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시즌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탄절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이니까 좋아하고요. 또 청춘 남녀들은 왠지 모를 설레임으로 또 즐거운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니까 물론 또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될까? 물론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성탄절이 주는 의미,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 전에 한번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배우가 텔레비전 광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하는 그런 광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화면이 지나가면서 화면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네 회사 신용카드, 그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광고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때 설교 내용하고 비슷한 게 내용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알긴 알아도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니할 말로 길거리에 새끼 고양이들도 어미 없어도 지 혼자 잘 살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말방에 신방 갔다가 나오는데 담벼락 밑에서 정말로 요만한 이제 한 1개월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밑에서 풀숲을 이렇게 겨눠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 싶었더니 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그 뱀을 잡더라고요. 그 길고양이들 이제 새끼 낳아가지고 커서 분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면은 몇 개월 정도 됐겠다는 거 대충 알거든요. 아무리 봐도 2개월이 채 안 되고 1개월 좀 넘어 보이는 그런 정도 크기였었는데 그놈이 그 뱀하고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그 뱀을 잡아가지고서 머리를 이래 물고 저리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도 지 생존 본능을 따라서 뱀을 잡아내더라고요. 이렇게 짐승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두고 보면은 소득, 돈벌이 하는 게 20대까지는 돈벌이가 별로 없어요. 그랬다가 30대, 40대에 돈벌이가 제일 잘 돼요. 제일 많이 소득을 거두어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서부터 또다시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소득으로 볼 때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부모 등골 빼먹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20대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아무튼 30대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취직을 해서 자기 생을 살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40대까지는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랬다가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다시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무슨 뜻이냐?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다가 30, 40대가 되면 독립을 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고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다시 또
가족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30, 40대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30, 40대에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 놓아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그나마 안락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30, 40대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30, 40대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요령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고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게 세상 잘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요령껏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어울렁 하면서 때로는 다른 약한 사람들 등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권모술수를 동원을 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라고 하는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다는 한쪽 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쪽 발, 이 양쪽 다리를 갖다가 한쪽 발은 신앙에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의 편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씀이죠. 이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황씨성을 쓰고 있는 저 양반. 저 양반은 아마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재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현재 그의 모습은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정치꾼, 그런데 그 정치꾼도 유능한 정치꾼이 아니라 초보 정치꾼의 모습, 초보 정치꾼임에도 불구하고 막 운전자로 표현을 하면 막 난토 운전을 하는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람한테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도 그 사람처럼 유명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만큼 유명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요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가 또한 우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요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온갖 권모와 술수와 온갖 악행을, 그것을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지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죠. 해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그 길이라면 제가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네 이놈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만 고민하고 방황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민하고 방황을 해서 세상으로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고민하고 방황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것을 원하느냐,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요령을 따라서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짓다 보니 사람이 10번 삽을 뜨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뜨는 게 훨씬 더 많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삽 뜨면은 그거로 충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요령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어떤 술수를 동원을 해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알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10번 삽을 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떠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과연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를 했나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을 한 것이 있었던가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하나님됨을 믿어라. 나를 찬양하고 나를 신뢰하며 그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큰 거,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오리이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이거 하나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느헤미야는 광야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던 그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요령을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이 행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술수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모독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의 입을 것, 너희들의 쓸 것에 대해서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어.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10번 일을 하는 것보다 중장비, 포크레인이 한 번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 효과적이더라. 뭐 이거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보단 제가 젊으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 만약에 내가 공부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따기도 전에, 혹은 박사 학위를 따서 그 학위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도 전에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 자리 보존하고 눕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혼자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껏 수고하고 노력을 하여도 그만큼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왜 그래요?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늘 이쪽 뒤편 이 부분이 늘 찡하고 묵직하게 그렇게 편두통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졸려서 막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야 그때 누워야 겨우 잠들지, 하품 2번 하고서 누우면은 밤을 꼬박 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해요. 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참네.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전보다는 훨씬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합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예수의 동생들이야, 내 아들 예수의 동생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양자로 드렸어요. 누구 한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들하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은, 지금 내 아이들은 내 몸으로 낳은 아이들이지만 얘는, 입양한 얘는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 라고 하면서 내게서 나온 아이들이야, 둘 다. 비록 얘는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없어, 똑같아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아이가, 입양한 이 아이가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얘는 내 아들이에요, 얘는 내 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우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나는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입양한 이 아이들, 그래서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여기 내가 내 자식들하고 동일한 내 자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를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무척 높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우리들은 저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야. 그리고 저 위에 주인이 있어. 그리고 그 중간에 청지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아랫사람, 우리들은 청지기의 명을 듣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명이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을 하면은
청지기가 우리들한테 명을 해서 우리들은 청지기의 말을 듣고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청지기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저기 갑돌이가 영 일하는 게 시원찮은데 갑돌이 그냥 잘라버릴까요?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그래 청지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청지기가 와서 갑돌이 너 이제 그만 가 집에 가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꼼짝 못하는 존재란 말씀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를 떠받들어줘야만 하는 존재.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 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천사들보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셔 라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어떻게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데 매여서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너 죽어. 너 죽어.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세상 요령을 따라서. 마귀가 우리들한테 말하기를 야, 너 그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야 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네 주머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자면 출세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출세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괴계를 따라간단 말씀이에요. 그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고 그래 그럼 뭐 내가 줄 건 뭐 눈 한번 찔끔 갖고서 저거 그냥 내가 그냥 나쁜 짓 한번 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매여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마귀의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야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50년 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전에 왜 임권사님 그 말씀하셨죠 저한테. 목사님 우리들 장례 치러줘야 된대.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 장례 다 치러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예, 아무튼 시간에 육신의 죽음은 우리들은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과연 누구를 우리들의 도움으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굳게 간직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1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도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17절, 18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험을 당한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또한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참 평안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잡다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